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그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역사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수 집사였고 장로였고 성령 충만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렇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 있잖아.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 그 성령 충만한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이 사람도 성령 사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많이 충만하든 좀 적든 간에 이 말씀 앞에 성령님의 역사 앞에 100% 순응하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7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면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거라, 이 말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없었고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이제는 바뀌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었으니까 가뭄이 왔죠. 흉년이 들었죠. 마당에는 이제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고 그 전에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다 써먹고 다 해서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풍족히 먹게 되어지고 영원히 내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저주,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엘서 2장을 읽었는데 요엘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니, 이런 저주받은 날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시 먹고 누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다 이제 뜯어 먹어버린 거죠. 이제 정말 비참해진 거, 경제적으로 다 망해져 버린 거예요. 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아 이면 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자들. 그냥 세상이 좋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너희들 정신 차려서 깨어서 울어라. 왜? 이유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제는 좋은 포도주를 다 없어지고 먹을 만한 게 다 없어졌다. 이 한 이족이 이 땅에 올수 한 이족이라는 얘기는 셀 수 없는 흰센 민족들을 셀 수 없는 흰센 민족들이 와서 다 초토화시키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서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는 뭐냐면 곡식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딱 이 말을 더 좀 깊이 생각하면 곡식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를 들면 원래 농사가 잘 되었어요. 소제를 드리는데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소제를 전부 다 이렇게 화재로 불로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한혹 이렇게 손 한 호큼 정도 하고 그걸로 전병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 기름에 튀긴다든지 해서 그걸로 드리고 나머지 몫은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소제의 곡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먹고 살게 쉽게 말하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비참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심판이 왜 이런 비참한 외국의 전쟁의 침략과 곡식에 망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당하는 이 일이 당하였는가? 이것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25년의 축복을 줬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합니다.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6년, 15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하면서 특히 여호람 8년, 아하시야 7년, 아달랴 6년에서는 이 합친 15년 동안에는 악을 극도로 행합니다. 15년 동안 악을 극도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비참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는 성가대도 못 서게 하고 연습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을 단풍놀이 가서 산에, 이 불국산 말고 다른 산에 가서 절간에 들어가 보세요. 밥 줍니다. 천주교 가보세요. 성가대 다 섭니다. 따닥따닥 앉아서 다 예배해드립니다. 교회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한 2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인데 얘기했더니 교회만 못 드리게 하면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진짜요? 천주교도 다 그러는 줄 알고 불교도 다 아니에요. 교회만 그럽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 영화관 가보세요. 극장 가보세요. 다 해요. 의자에 다 앉아 있어요. 거리두기 2m 안 해요. 1m 안 해요. 저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면, 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서민들이 다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사실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IMF 당하면서부터 IMF가 아니고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기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더 늘렸습니다.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아하시야가,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모압과 암몬,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전으로 다 모여라 해가지고 와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이제 두고와 들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백성이. 그때 여호사밧이 앞에 서서 크게 소리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견고해진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믿어라. 그러면 형통케 되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선지자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과 함께 백성들 함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워라. 제일 앞에는 방패부대가 서야 되잖아요. 반대로 방패부대가 아니고 성가대를 세워서 앞장서서 가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믿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별로 다친 것도 없고 망한 것도 없이 완전히 이겨가지고 그 많은 군대들이 가가지고 전리품을 구해오는데 다 그 군인들이 막 지게로 지고 와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까지 나가서 그 군사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에돔 족속들이 놔둔 금, 은, 보석, 무기, 철제, 그 다음에 그들이 오면 먹을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걷어오는데 4일을 걷었습니다. 4일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방에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잘 산 거예요. 전쟁은 평화는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부가 바다로 나아갈 때에 바다야 잔잔해라 해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떠든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왜 하는가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 기존 나라에서 2배, 3배로 잘 살게 되어져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엔 2배, 3배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기술자들, 실력자들, 지식인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이쪽 사람들 거 다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금은 보화 재물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2배, 3배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근데 지고 나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뭐냐 하면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어서 이 유다를 높은 나라로 만들어 놨더니 여호사밧이 교만해져서 그 당시에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하방이야.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악녀인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는 그 다 버렸던 그 아합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남북한 하나 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남북한 하나, 우리는 평화 이거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러면서 배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배신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람이 장자예요. 이 요람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부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경수로 하면서 그 일이 잘못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결국은 나중에 죽고, 죽을 때 여호사밧 밑에 자녀들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으니까 너들 형제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래서 한 명은 충청도 도지사로, 한 명은 전라도 도지사로, 또 한 명은 경상도 도지사로, 한 명은 강원도 도지사로 다 이렇게 주고 장자 요람에게는 왕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악한 짓을 아달랴가 뒤에서 여호람 왕으로 해서 여호람 왕이 그 악한 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녀석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복을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서 2년 동안 성전에서 있지도 못하고 궁궐의 뒤에서 별당을 지어놓고 섭정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 여호람의 자식들이 또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고 여기서 죽고 저렇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막내 아하시야 왕, 이 막내를 왕으로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왕으로 앉혀놨을 때 아달랴가 또 그냥 두겠어요? 자기 엄마가 태우가 됐는데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달랴가 통치 1년 만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한테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여자잖아요. 이 아달랴가 유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나라에 유일하게 여자 왕이 돼요. 아달랴가 여자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다못해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여요. 남쪽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다 왕이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다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남쪽의 구스가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메뚜기가 먹고 나면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고 나면 늦이 먹고 다 망해지는 엄청난 비참한 일을 만들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 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딱 3사람이에요. 3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아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 그 아내 여호세바, 이 3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요엘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2장 14절에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순히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르리로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됐다. 그 날이 됐다.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다. 멸망의 날. 너희들 모여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망하다가 낭떠러지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져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 낭떠러지 앞에서 비상하고 날아갈 것이냐, 둘 중에 결정해라. 망하지 않으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어졌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세바는 좀 전에 얘기했던 아달랴 있잖아요. 그 아달랴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의 딸인데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 왕 가문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죽일 때, 자기 손자들도 다 죽일 때, 이 궁궐에 가가지고 1살 된 핏덩어리 같은 조카를 숨겨가지고 성전, 이 궁궐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이 성전에서,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이 성전에서 키워요. 이 성전에서 6년을 키우고 7년째 되어졌을 때 지금 절대적으로 막 다 망한 거거든요. 비참하게 이 제사장 여호야다도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키웠을 때, 이때 요일이 이제는 마지막이 돼. 완전히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래, 비상할래,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 멸망같이 젊는 자에게 이르리로다. 끝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뭐가 돼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장모를 죽이는 거예요. 여호세바는 자기 친정 엄마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 우상 숭배하고 격결 가니까 신앙으로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죽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심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살 되어진 요시야 왕을 자기 조카 성전에서 키웠잖아요. 이 7살 된 요시야 왕을 왕으로 앉히고 뒤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절벽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자기 장모, 자기 친엄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정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웠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것,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야 할 때 그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시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온의 완성은 천년왕국을 시온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온의 백성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그랬던 것은 이 어렵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여호야다와 그 다음에 이 함께 요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달려가고 순종하며 시온의 자녀 시온의 백성이 되었더니 잃어버렸던 과거의 축복이 저주들을 상쇄하는 복을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를 약속했는데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앞으로 네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유다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엘 선지자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일어나서 이룰 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시온의 백성 시온의 자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에 27절 이후 내가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러면 한 며칠 후가 되겠어요. 그 후에 하면 뭐 한 며칠, 2, 3일 후라든지 한 달 후라든지 길면 1년 후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말로 그 후에. 그런데 이 말씀은 그 후에 말씀하면 그 후에나 그 자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돼. 그리고 후에 해야 돼. 몇 년 후냐면 거의 830년, 840년 후에, 800년 후에. 그리고 그 후에가 800년 이상 후에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을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뭐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해진 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이 말씀이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하고 한 몇 년 후에 한 30세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남자도 선택하고 여자도 주의 종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에이 자녀들 너들 애들이니까 뭐 이러면 안 되고 나이든 노인이니까 뭐 이러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녀들도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남종도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종도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도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집사도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가이사랴에 들립니다. 가이사랴에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전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주의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전부 다 제자의 길을 가며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였더라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였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4 딸들이 그 교회 4개의 교회, 5개의 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여자들이지만 그때도 주의 종으로 임했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면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 세상 학문이 아주 많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밖에 알지 못했더라 그래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청을 해서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학교육 시킨 거예요. 누가? 브리스길라가. 평신도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800년 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각종 방언 15개국에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랬더니 외국에서 다 모였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저놈 미쳤다, 저놈 미쳤다, 저놈들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상한 술에 취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섰어요. 예루살렘 광장에 섰다며, 요새로 말하면 서울시 광장에 섰다며, 그때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라는 건 아침 9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어서 술 취했으면 지금 집에서 자지 아침 9시에 왜 나와 있겠느냐? 아침 9시에 술이 취했으면 몇 시부터 술을 먹어서 취했겠느냐? 아침 9시는 절대 술 취할 수 없다.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이 800년 이상 된 그 요엘서 2장에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2000년 전, 3500년 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기록되어진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마디입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져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의 사람을 믿었더니 승리해서 부활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저주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공중으로 비상할 것인가 저의 찬스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 유다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성례로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성전으로 모이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세아와 그 다음에 그 부부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자기 장모 아달랴를 쳐내고 나라를 하나님께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평강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자도 여자도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어른도 누구든지 간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온의 자녀요 시온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어서는 비상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